큰 나무는 날카로운 도끼로 30방을 막 찍어요. 이게 큰 도끼 있잖아요. 큰 도끼로 나무를, 이 큰 나무 있잖아요. 이런 나무를 한 30방을 막 확 쳐요. 그런데도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작은 나무 있잖아요. 조그만한 나무는 여러분 그 커터 칼로도 그냥 이렇게 하면 휘청거리는 거예요. 뭐 조그만한 도끼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쓱 해버리면은 금방 날아가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도끼와 같은 그런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엄청나게 도전해오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큰 나무와 같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몇 번을 찍혀도 그냥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또 열매를 제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큰 나무가 되려면은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렇죠. 또 그 시간이 흐르면 다 되는가? 그렇지 않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공급받아야 되죠. 좋은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그러면서 점점 자라가고,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딱 잘라보면은 나이테가 이렇게 쫙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삶도 이 뿌리가 쭉 이렇게 깊어지고, 그리고 또 이 줄기도 이 나무도 이렇게 든든해져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큰 나무, 사람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저 사람 옆에 가면 내가 기뻐, 저 사람 옆에 가면 내가 왠지 휴식을 얻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클 동안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패도 많고 고민도 있고 때로는 갈등도 많아요. 우리가 뿌리가 이렇게 깊이 내려지기 전에는 막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고 고민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고민과 갈등과 실패와 실수가 없으면 그렇게 큰 나무가 되지 못해요. 사실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그 나무가 점점 자라가는 거죠. 커지는 거죠. 여러분 실수한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실수하는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조상은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우두머리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두머리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막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 창세기서를 보면은,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계속해서 실수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막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팔아요. 아내라 아니하고 그냥 내 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자, 창세기 16장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는 뭐 하지 못했다? 출산하지 못했다. 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근데 그 하갈이라는 그 자기의 여종을 사레 여종을 사레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나는 지금까지도 애가 없었으니까 내 여종을 들여보낼 테니까 그를 통해서 이 자손을 자손을 그렇게 이어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아내의 말을 듣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은 실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장을 보시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아브라함 장막에 있을 때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야 너 지금 하늘에 있는 이 별들을 한번 봐라. 그래요. 별을 보니까 막 수없이 막 수없는 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 너의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장이 16장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하고 너의 자손이 바로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이 끝나자마자 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간 것이 아니라 사레의 말을 더 듣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사레는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성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 내가 경험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시고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사레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요 오늘도 내가 실수했네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뒤에 우리의 나를 보면은 내가 그때 그 유혹에 이기기만 했다면 뭐 이런 했더라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5절을 보십시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어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임신을 했죠. 그 하갈과 이제 동침한 후에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고 나니까 하갈이 그 여주인을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은 겁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주었습니까? 사레가 그 일들을 계획하고 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이걸 받아야 된다, 이 모욕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열받아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당신 때문에 난 겁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는 핑계를 댄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돌린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여자, 그 여인이 나에게 그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은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이제 동침하고 나서 그 여인과 이 하갈과 동침하고 나서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고를 할 때 베드로가 거기서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때 여러분, 이 베드로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막 딱 치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정작 끌려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딱 기억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진정한 의인은 바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나의 실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유혹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삶을 지금 1년, 2년, 10년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믿으면 넘어집니다. 믿음의 기초와 믿음의 그 대상은 바로 내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많이 해온 나, 경건생활을 많이 해온 나, 말씀을 많이 봐온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0% 넘어집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요.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살피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지만 뒤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고 나서 하나님이 야, 너 실수했으니까 이제 너는 그냥 내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내치셨는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를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그 사례의 모습 연약하죠.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서를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갈이 자기가 임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러면서 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으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뭐 했다? 멸시한지라. 멸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을 때 또 무엇이 되었을 때 교만하는 것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어깨에 이제 막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자입니다. 그 교만으로 넘어지고 그 거만으로 다 그 사람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갈이 어떻게 될까요? 여주인을 멸시를 하고 여주인에게 그렇게 했는데 여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막 그렇게 당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을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갈은 쫓겨나는 거죠.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혼자서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하는 장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실수를 해서 어떻게 그렇게 도망을 했지만 여러분 그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하갈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망자의 인생이 되는 것, 도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 쫓겨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런 쫓겨다니는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무엇에 쫓겨서, 돈에 쫓겨서, 사람에 쫓겨서, 또 여러 직장에 쫓겨서, 여러 가지 환경들에 쫓겨서 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실수를 해서 정말 여주인을 멸시를, 자기 처지를 잘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순간 실수를 해서 그렇게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참 처량하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구나. 한순간에 모든 쌓아왔던 것들이 확 깨어져 버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갈은 너무 막막한 그런 삶을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그가 혼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한번 여러분 서보셨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외롭습니다. 고독하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곳도 없고 잠잘 데도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런 곳에 혼자 떨어져 있다. 완전한 절망, 완전한 실패,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하갈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게임 오버예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완전히 이제는 절망입니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이제 쫓기는 인생입니다. 사방이 다 막힌 그러한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 인생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사방이 막힌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씩 다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마침표를 찍지만 하나님에게는 쉼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침표를 딱 찍어요. 딱 끝났다 이렇게 찍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쉼표야. 쉼표를 찍으시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면은 마침표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쉼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고난 가운데 내가 다 끝났다. 나는 완전히 오버야.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면 그때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되는 거예요. 콤마 찍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삭개오를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눈먼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의 여종 하갈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가를 만나서 완전히 그냥 절망 가운데 그 샘 곁에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제가 이렇게 이 장면을 묵상할 때 그냥 철퍼덕 그냥 쓰러져서 완전히 넘어져서 이제 울고 있는 그 하갈의 모습.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앞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투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여러분,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고 그냥 하갈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떠돌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전혀 모르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라는 그런 그 하갈의 모습을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하갈의 마음을 그냥 읽어주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을 위로할 때 여러분 뭔가 막 내가 가서 막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환경을 그냥 읽어주는 것,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질문, 네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는 이 질문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저는 안산에서 왔는데요. 그 이전에 저는 경북 봉화에서 왔는데요. 그 이전에는요.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많은 철학자들이 하는 질문들이에요. 어디서 와서,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철학을 보면 그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명확한 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뭘 합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돈 법니까? 자식 낳고 자식 키웁니까?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며 살아가다가 무엇을 하느냐?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벌고 애 낳고 뭐 이런 것을 위해서, 그 애 키우고 이런 것을 위해서입니까? 근원적인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갈의 상황을 다 아시고 읽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셔서 굳이 그쪽으로 안 가셔도 되는데 사마리아로 통과하셔야 되는지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을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라를 만나시고 그를 만지시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야 하가라, 너 가지마. 사례 걔 못된 애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은 사례의 여종 하가라, 다시 들어가 이거예요. 다시 들어가면 그때 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내가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그래 좋다. 내가 너를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들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은 들어가서 관계를 회복해라. 네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다시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라니요. 하나님 내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너무 힘든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하가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가를 사랑하십니다. 이미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가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가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만나주는 것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11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다 상황을 아시고 그를 만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하갈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 여종의 수하에 내 주인에게로 다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서 실패합니다. 이 갈림길에서 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저히 나는 못 살겠어.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안전을 위해서 나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정한 보호와 하나님의 이 진실된 이 위로의 말씀, 저는 오히려 이것을 위로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뭐죠? 아니 다시 하라니요.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열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너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너의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있습니까? 실수했나요? 유혹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 어려운 자리, 고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킬 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힘드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갈 길은 거기다. 너의 자리는 거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은 하나님이 그 만나 주셨던 그 자리, 그 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갈은 순종해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5,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하갈이 그 집에 다시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레도 살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의 장소,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